때는 정말이고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에 보면은 종말의 현상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게 어쩌면 이게 다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천이나 종로에서 이 세미나장에서 많은 종교를, 신학자들을, 평신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듣는 이 천국관이 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주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왜 이 큰 착각과 어리석이 빠져 있느냐. 자신의 영에 어떤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요. 분명히 자신들이 하늘에 본 고향이다, 영이 고향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있는 영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야 하며, 왜 이 피조물 세계에 육체의 세계에서 육체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 신앙관, 이것이 전혀 지금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참 들어보면 아주 황당하고 엉터리없는 구원관이요. 왜 그래요?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보니까요, 천국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 육체만 버리고 천국에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하, 이거 참.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금 세상에 사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 천국에서 그냥 거느리고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 이런 황당한 일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엉터리 없이 해석이 된 거예요. 엉터리 없이 해석이. 요 부분만 바로 알았어도 천국관이 아마 바르게 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뜻이 뭐예요? 뜻이 응?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면 아버지께를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만. 그리스도와 같은 씨로, 생명으로, 유전자로, 하나님의 친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라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주석에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하나가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됐냐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다 오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주 이런 괴상망측한 천국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으냐 물었더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살지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천국의 내세의 영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혼인해가지고 예수님과 영적 통과와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유전자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탄생을 시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이걸 아는 자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를 왜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교회를 올 때에 이미 선택과 예정을 받아서 교회에 왔고 그 선택 예정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만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줬고 그래서 조건도 공로도 없이 믿음도 없이 행위도 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여기서 착하고 선한 행실과 또 뭐예요? 우리가 예초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서 그 성화되는 과정.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성화되는 그것이 누구에게는 좀 빠르게 되고 누구는 늦을 뿐이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평화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여기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그러고서는 천국에 간다는 거. 이런 논리가 세상에 물론 일부는 맞겠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친자로서의 행위의 극히 일부분에 속한 거예요. 실체는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자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천국관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꿈에도 몰라요. 응? 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로 이쯤 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지금 망상과 헛된 생활에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비진리 가지고는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꾸만 지금 교회에서 아직도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살던 육체도 버리고 영이 지금 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한다. 이런 허황된 대상망측한 이 천국관을 가지고 사니 그래서 아무나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자, 그러면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진행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그것도 마지막 때까지 그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구원인데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고 이루었다라고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유를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왜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상징으로 주실 때에는 이게 지금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좀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비밀과 그 절차와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이 속속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들을 낱낱이 가르치고 훈련과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종들이 교회가 종들이 모르니까 지금 정말로 엉터리 없는 지금 이 구원가를 지금 구원받았다고
어? 뭐 성령춤이다, 뭐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을 교회에 와서 나타나기만 하면 이게 받은 증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좀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니 뭐예요?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은 주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지체 영과 하나님의 본체 영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의 혼인, 결혼, 연합 이걸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봐봐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 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와서 교회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대다수가, 거의 전부가.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부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그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애초부터 관계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요, 영적 부부간의 관계로서 친모 하나님과 친모 이 사람이 관계가 영적 부부의 관계였어요. 부부. 왜? 이런 관계가 아니면 유전자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와 탄생이 안 되니까. 참, 여러분들이요, 제가 요즘에요,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이 자연과 특히 이제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참 예수를 그렇게 예수로 돌아오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에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 배울 적에는 과학은 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과학이 곧 우리에게 신학이 더 깊은 것을 보게 하는, 이게 뭐예요? 과학으로서 증명해주고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건 그림자고 외형이지만 이게 신체의 천국의 구원의 생명의 이 영의 세계의 생명의 비밀을 감추고 숨겨진 비밀을 보게 하는 오히려 이것이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요, 이 프로젝트가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이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언어로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란 게 뭐예요? 에?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란 게. 그러면 그 살아있다라고만 알지 그 생명의
그 어떤 비밀이나 감추는 숨겨진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요. 근데 영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나타나 드러나 있지도 않죠? 그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감추고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곧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받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이걸 지금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 영이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는 한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 비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열어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실을 안 가르쳐줘. 자, 지금 봐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라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된 여성명사이고 지체고 가지고 바뀌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여성명사라는 사실도 몰라요. 예?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영적 연합을 통하여 씨앗과 밭이 하나로 결성이 돼서 제짝을 만나야만 해서 생명이 인기되고 단련된다는 이 비밀을 기독교가 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게 지금 저는 아주 미치고 환장하죠. 왜? 이거 모르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적 부부가 돼야 된다. 부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여지없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그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히브리서 1장 6장 1절 2절에 정연하게 나왔잖아요. 아주 이건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풀어주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주님 일을 했어도 주님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단련시키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창조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성명사로서 여자로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왜? 교회에서 주님과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 안 하면 나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혼에 실패해보는 자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뭐라고 그러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당신 아는 대로 천국 가고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천국 가면 됩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요. 이 환장을 들으시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봤더니요. 원문을 자세하게 풀어봤더니 깊이 들어가니까 7단계까지 들어가요. 7단계까지.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은 1단계밖에 못 들어가요. 2단계도 못 들어가요. 근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연구하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럼 왜 그걸 못 할까?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죠. 자,
저도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 하면 시간 다 가서 못해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원문이에요. 오이코노미아라는 원문인데 이게 오이코노모스의 파생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오이코스라고는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와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기서 유래된 것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자, 이 뜻을 제가 해석을 파고들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무슨 해석이 나오냐면 하나님도 뭐요? 가족을 거느리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가족을 거느리고 싶었다는 거죠.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 이거만 좀 알았어도요, 기독교 판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어? 허허, 이거 참.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러고 뭐, 천사에서 뭐, 내생거리니, 구룹이니, 서랍이니, 뭐, 천사장이니, 천군천사,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 뭐,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헤아릴 수 없이 천국에는 많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족을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왜 자식을 거느리려고 그랬는가? 이런 걸 참 몰라요. 이런 걸 몰라. 이게 전부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제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짝을 맞추지 아니하는 한은요, 성경의 비밀이 절대 안 열려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요. 6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육체의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신 겁니까? 마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육체의 세계와 육체의 사람을 창조하고 이 창조의 사역을 손을 놓고 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가 이 창세기 지금부터가 계시록까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영의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을 창세기 66권 1189장 31,173절에 9절에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제 계시록에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때서 하나님이 모든 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보고 천국을 통치하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친자들에게 다 통치하고 니들이 다 천사로부터 영화를 받고 또 그의 받은 영화를 아버지인 나에게 돌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그거예요. 어? 하하. 그러면 지금 천사들에게 받는 영화가 그거였어요? 아들들한테 받는 영화가 그거였어요? 아들, 친자에 받는 영화에 하나님 복적이 있어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모르고 신학자들이 모르고 목회자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원한,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또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과 전인격적 품성과 능력과 사랑과 공의, 전인격적 사랑과 두 공적 속성과 본성과 본질, 그리고 거룩, 경건, 이게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친자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천국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우리가 이 태양계, 이 은하계, 이 우주, 이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만 하고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요. 이건 이유도 아니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은 혼자 영화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전부터 누구를 지금 계획하시고 프로젝트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전자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해서 그걸 다 지옥으로 나누어주고 그들이 그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기쁨과 영화를 아버지께 돌리는 그 영화를 호자 앞에서 보고 있어.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환희를, 영화를 맛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놈의 돌대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이상한 구원관과 생명관을 전해가지고 이상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육체만 버리고 천국 가서,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늙어서 여러분들은 뭐 30대면 20대면 청소년이면 아기는 그런 그 모습대로 지금 그 영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예수님과 결혼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추상이잖아요. 어? 천국에 가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 그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낙원에 갔다 오니까. 낙원에 갔다 오니까 뭐가 없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30살 먹은 아주 젊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통일이 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이걸요, 지금 기독교가 알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감춰진 비밀과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지금 기독교가 가만히 모르고 앉았어요. 이런 비밀, 이런 지식을, 지혜를, 이런 구원의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 뭐예요? 처음 못 가는 거요. 못 가는 거요. 그게 천하태평이요, 아주. 그럼 이걸 전했을 적에, 목사님 그것 좀 알아야 되겠다. 나 천국 가려면 그것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뿌리치고 오더라도 매달리면서 이것 좀 압시다. 이 비밀을 좀 압시다.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니는 가라. 나는 아들을 가도. 네가 하는 길과 내가 하는 길을 달라도 궁극적인 정상은 천국 가는 걸 똑같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지옥 가려면 무슨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자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우리가 교회 온 모습이, 여러분들 한번 영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영이 안 보이니까 자기 영의 존재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인지 의인인지 영의 상태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와서 몸만 와가지고 그냥 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못 사는 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돈자마는 보화를 쏟아부어주셔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영원을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어찌하여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근데 이걸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요? 이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이방인들이 가는 길이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 지금 기독교들이 가는 길이다. 세상에, 이건 처죽을 놈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놈들은 이건 세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처죽을 놈들이야. 이건 지금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 말씀을 받을 적에 지금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을 입어 교회에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믿음이나 행위 이런 거 보고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여기 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세상에서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1차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고 예정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선택 예정이 또 다른 선택과 예정이 있었는데 어디로? 이번에는 천국으로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가르쳤어요. 이 망한 놈들이 이건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 선택과 주 예정이, 주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만. 그러고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 가는 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협착하여 천리가 좋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엉터럽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시청각 어떤 교재와 장비를 제가 좀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이걸 서둘러서 옮겨서 그걸 제공해 가면서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하는지도 어쩐지도 참 모르겠는데 참 급해요. 급합니다. 지금. 나라 이민족 세계 돌아가는 나라 족속들 이거 보세요. 전쟁, 지금과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폭우, 폭설,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이. 난 대한민국에 이렇게 엉터리없는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걸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2, 3년 내에 1, 2, 3년 내에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지금 제한테 암시한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살 길은 어떤다고요? 살 길은 내가 천국 가려고 생명을 얻을 길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뿐입니다. 이걸 철저히 해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죽어요.